8월 11일 화요일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즐거움이 사라진 땅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과 두로 같은 유다를 둘러싼 열국의 교만과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들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23장부터 이어지는 27장까지는 특정 도시나 국가를 넘어서 온 세상이 맞이할 우주적 심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와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종말의 장면까지 보여주실까요? 단순히 마지막 날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과 세상의 문명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마치 창조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다시 혼돈과 공허의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차이가 사람을 구분하고 힘과 지위를 만들고 삶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차이와 구분은 무의미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종교적인 권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경제적인 힘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황폐해지는 것일까요? 5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했던 인간의 죄,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까지 더럽힌 것입니다. 이사야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 역시 썩어짐과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관계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자기가 무너뜨린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며 그 결과 다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새 포도즙이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들고 수확이 없으니 솟구치는 소리, 수금 타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그칩니다. 사람들이 당연한 듯 누리던 일상의 풍요와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있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그 맛이 쓰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람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평소에 즐기던 것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던 모든 즐거움의 끝은 결국 쓰디쓴 허무함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기를 기대하며 쌓아 올렸던 성읍은 약탈을 당한 성읍, 황무한 공허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던 삶의 기반도 무너지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읍마저 황무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날이 임하면 마치 사람이 감람나무를 추수하듯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세게 흔들어서 열매를 털어내고 나면 가지 끝에 겨우 몇 개의 열매만이 남듯이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 떨어진 알갱이 몇 개만 남듯이 심판을 지나고 나면 남은 것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전체에서 반복되는 남은 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과 파괴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질서는 무너지고 기쁨의 소리마저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중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지막 날의 두려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흔들리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즐거움이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붙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